60년대 68년도쯤에 만들어진 영화 중에 혹시 여러분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제목을 들어보셨는지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그 이후로 여러 이제 또 각색이 되고 또 리메이크가 되어서 새로운 드라마로 영화로 나오긴 했지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엽고 예뻐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또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렇게 밉고 얄밉고 정말 몇 대 쥐어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해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셨지만 결국 미워도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를 향해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 딸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단 말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여전히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원망하는 그러한 인생을 수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참 염치불구하고 간구하옵나니 미워도 다시 한번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매일같이 미워도 다시 한 번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지금은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자라올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 미워도 다시 한 번.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끝내 붙잡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거나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관계없는 옆집 아이는 잘못되었든 어쨌든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괜히 그에게 이렇게 나무라거나 회초리를 들었다가는요, 아동 학대죄로 잡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채찍질도 하고 꾸중도 하고 또 이렇게 벌도 세우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이 다른 데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행복과 평강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후에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니. 이 말의 표현은 나는 변치 않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와 우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축복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와 우주는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결국엔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이 세상의 흐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운 가전제품을 집에 딱 들여다 놨을 때 먼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냉장고가 그 서비스 기사에 의해서 집에 딱 막 삐까번쩍한 냉장고를 딱 갖다 놨단 말이죠. 소망이죠. 냉장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뭐가 좋죠? 어떤 가전제품이 좋죠? 어쨌든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삐까번쩍한 아주 비싼 냉장고를 집에 딱 기사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뭐 해야 돼요? 기사가 뭐랍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누르고 이건 저렇게 누르고 이렇게 눌러야만 되고 저렇게 다 알아요 해도 아니 그들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줘요. 이 버튼은 어떤 버튼이고 요즘은요 눈에 보이도 않잖아요. 그래서 눌러야만이 버튼이 뜨고 뭐가 뜨고 온도를 맞추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대충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꼼꼼하게 듣죠. 행위 하나 고장 날까 봐. 뭐 하나 잘못 눌러가지고 고장 날까 봐 우리는 꼼꼼하게 듣잖아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그 냉장고의 전문가이니까. 그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고장내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를 누가 잘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처음이시고 끝이 되신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친히 말씀으로 천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성, 그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구체적인 말씀의 의미는 뭐냐,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해내실 분은 오직 유일하신 누구다?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창조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부른 이 민족을 내 손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해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죠. 14절도 읽어볼까?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신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인물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한 인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한 인물이 있다라고, 사랑하시는 한 인물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거 맞히면 정말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당장의 말씀에서 누구일까? 우리는 배워온 것이거든요. 몇 주 지났으니 당연히 기억할 리가 없죠. 그죠? 몇 주가 지났으니 기억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인물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바로 아마 제가 말하면 그럴걸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거예요. 모르신가 없네. 아무도 반응이 없네. 제가 왜 아실 거라고 왜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다시 NG 다시.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한 사람이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해야만이 통하네. 자, 44장에 성경 있는 분들 보죠. 성경책에 있는 분, 펼친 분들 44장 28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44장 28절 앞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방의 왕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자,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그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이 고레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진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이 바사의 왕 고레스는 경건한 자였는가?
거룩한 자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내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도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막 거룩한 삶을 살았거나 막 경건한 삶을 살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도 결국엔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고레스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을 우리는 떨쳐버려야 돼요. 나 아니면 안 될 걸?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너 없어도 될 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 아니면 안 될 걸?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너 없이도 충분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향해 일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가 이런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도구에 불과한데 이제 그들이 막 나라를 제패하고 나라를 지배해가는 영역을 펼쳐가면서 이 바사가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자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들의 나라는 영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시작.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를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막 힘이 있고 막 권력이 막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큰 제국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 각 사람을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회복시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진행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이 일은 오래전에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생각이 번뜩 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도 그 먼 옛날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시켜온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연될 일이 많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이 정말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연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기도 안 들리고 막 그냥 그래서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이지 또한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면, 우리의 영이 맑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보지 못했던 말씀을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하지만 제한하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자꾸 제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참견해 주시라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참견하시라고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게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이죠. 이 엄청난 교만이죠. 내가 이 나라를 지금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삶의 조건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야죠. 듣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처음 냉장고를 배달한 그 기사의 말을 잘 들어야 우리가 그 냉장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라고요. 들어야 뭐 면장이라도 면장이면 안 되죠. 잘 들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1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또 1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다 모여서 들으라. 또 이사야 선지자도 권면하고 있어요. 16절에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들으래요. 들으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성장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자. 어떤 애들이 효도합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 잘 듣는 자들이, 저는 별로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효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효도를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전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에 결코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막아버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쟁거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종교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판단할 때는 도무지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늘 우리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환난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잘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그들의 삶이 평안했을 텐데 괜히 불순종해가지고 받지 않아야 될 고난을 이스라엘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들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1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오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했더라면 평강이 강같이 흘러들었을 것이고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인데 너희가 불순종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속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구속자라는 말은요, 억압이나 고통받는 자리에서 구출해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죄의 종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그 모든 곳에서 해방시키는 자가 곧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해내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시기에 타락한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만날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에 따라서 거룩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인가?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곧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선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선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선하심을 날마다 추구하며 그 선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것도 다 선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죠. 그것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선한 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선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십니다. 심지어 고난을 주실지라도 그것은 더 나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그래서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의 지식, 학문,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참 이런 말은 조심한데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요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알아가기보다 더 힘써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말씀에 했던 것처럼 평강이 강같이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좋은 일들이 파도처럼 마구마구 우리 삶 속에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얼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왜 이걸 좋아하세요? 이걸 좋아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얼만큼? 많이. 할렐루야. 크게 있으리라. 우리 날마다 이 찬송을 흥얼흥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를 위할 때 그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고백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요. 네. 할렐루야. 그 좋은 일이 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또한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8절이 우리의 내적인 축복이라면 19절은요 외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자손의 번성과 망하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만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동시에. 그래야 자식들이 잘 되지. 나만 잘 믿고 우리 자식들은 계획판으로 사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영향에 따라서 그 자녀들을 그래도 어쨌든 붙잡아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그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손이 번성해져 가는 것이고 우리 가문이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바벨론에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올 때요, 그 수가 매우 적었어요.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가 5천 명을 넘지 못했어요. 또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도요 2천 명이 넘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오라고 하니까 안 와. 오라고 하니까 삐대고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 여러분 소를 키울 때 오라고 하면 안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때리잖아요. 막 등짝을 때리고 그냥 막 버티면 막 때리고 이리야. 그래서 코를 뚫는 거 아니에요? 코를? 아프니까 따라와야 돼. 지가. 맞기 전에 잘하자. 맞기 전에 순종하자.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던 우상적인 요소들은 우리 인생을 악하고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보시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늘 불순종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유다를 향하여 바벨론에 항복해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아니, 열심히 싸우라고 해야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라고 해야지. 아니, 이방의 나라에게 항복을 하라니. 이게 선지자라서 할 말인가?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어떻다? 벌써 잊어버렸죠? 10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일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결국 그들은 쫄딱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는 그 우상적인 모든 요소들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신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간절한 소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말씀의 그 감격 속에서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의 삶을,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날마다 인생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고난과 절망 앞에서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하지 말, 이렇게 할걸. 고난과 절망 앞에서 아이고,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걸. 그런 후회가 없도록 오늘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내가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둘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러분 보세요.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래요. 반포하라. 이건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떤 걸 선포하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저 사거리에 서서 선포하시라고요. 뭐라고 선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막 전도 훈련 받을 때 사거리에 그 차 많이 다니고 사람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뭐라고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뭐 빨간 옷 파란 볼 이렇게 색깔별로 우리 그 옛날 책자 그리는 책이 있죠. 초록색, 하얀색, 뭐 검정색 그 장갑을 끼면서 우리는 막 찬양을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선포하고 또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숙제. 이게 숙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일주일 내에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구례시장 가서 하십시오. 반포해야 돼요. 선포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떠나야 되고, 왜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이 힘들지요. 한번 물꼬를 트면요 자연스러워져요. 제가 처음에 버스킹을 할 때요, 기타 들고 광장에 나가서 찬양할 때요,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막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봐, 누가 와서 해꾸지하면 어떡할까, 쪽팔려서 어떡할까, 막 틀리면 어떡할까, 그런 막 불안과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요, 한번 딱 시작하고 나니까요 자신감이 붙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2년 8개월을 매주 토요일마다 햇빛 막 뜨겁게 내리쬐는 그 여름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막 손이 얼어가지고 기타를 치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냥 혼자 어디 공원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한번 하기가 힘들지요. 한번 시작하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람들에 가서 교회 다니세요 그 말하기가 어렵지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소금도 맞아보시고 재수없더라고 말도 들어보시고 그래 보시라고요. 예전에 우리 이제 권사님들 전도하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혀를 참에 지나가요.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왜 저러고 있을까? 제가 그래도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 모양으로 저렇게 있을까? 뭐가 아쉬워서 왜 저러고 있을까? 그렇게 쳐다보고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 시선도 받아가시면서, 또 예전 전도 훈련할 때는요 시내버스 타가지고 시내버스에서 전도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훈련 받을 때는 지하철에서, 그 옛날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저에게 시선을 한번 고정시켜 주시고 귀를 열어서 저의 말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말들을 지하철 산다니까요. 재미있겠습니까? 쪽팔리겠습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요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포하라.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 큰 기쁨으로 큰 소리 높여서 선포해야 될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이웃집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당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갈증을 해소시킨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당대하게 선포할 때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그 쌍막한 그 사막과 같은 홀로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외치는 그곳에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8개월 동안 그 한 곳에서 매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그 공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름에는 막 물 분수도 나오고 애들이 막 고함치고 놀고 또 술 먹고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는 저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더라고요. 애들 떠들고 있으면요, 그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조용하라고, 저분이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떠들고 조용하라고 막 이 조용히 시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막 안전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의 삶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니까 악인,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반대로 오늘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틈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깨닫고 깨달은 그 말씀을 이제는 이웃에게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이 전할 때 여러분 무심코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열리는 자들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몇 년 동안 실제 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